네,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오늘은요 39번째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한 날 한 날 쌓아지더니 오늘은 39번째 날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나님께 늘 묻고 계신가요? 그분의 음성을 늘 듣고 계신가요? 잘 분별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옳은 예배니라.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리실 때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께 또 물어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훈련이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18일,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교재 가신 분은 1월 30일자 말씀인데요,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어떻게 분별해가는 과정,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그것을 분별하여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확장되고 반복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복, 지속, 확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되고 반복되고 확장되는 거죠. 자,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5절인데요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는 그의 그래도 영적 아버지요, 제사장이요, 멘토잖아요. 영적 아버지. 그러니까 참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의 가문의 멸절됨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그 원리를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방법이 아니라 오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의아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대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말씀을 깜짝 놀라는 그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맞나? 라고 하는 조금은 의심적인 메시지로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자, 그것이 사실은 분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한번 볼게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한 손으로 곧 섭리를 통해 강권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나는 뭐죠? 듣는 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나는 듣고, 그런 나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옳은 거겠죠. 처음에는 나의 목적 아쉽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한 분이 양육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한 형제분이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눈만 감으면은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가 될까요? 라고 하는 동반자분이 올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솔직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도 다 아쉬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우린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응답이 훨씬 나의 생각보다 좋다고 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을 볼게요. 당신은 발생하는 상황을 우연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합니까? 그래서 동행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는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요 센텐스를 봐보세요. 발생하는 상황은 우연으로, 이거 뭐냐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루키의 말씀 보면 우연히 그 밭에 갔더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밭에 이르러, 우연히와 마침이 마치 공교한 날실과 홀실처럼 연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 건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소서, 이것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줬던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자의 태도였습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엘리가 얘기하는 줄 알고 갔더니 아닌 거예요. 3번이나 이 과정을 치른 다음에 엘리가 비로소 압니다. 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걸 가리켜서 교제라고 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님 말씀하소서.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주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파이널이고 신앙의 과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공고한 일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가 또 뭐지?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무언지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경책은 징계를 위한 수단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아닙니다. 아, 우리 모두가 겪는 거구나.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죠? 당신은 분명히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잊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귀는 예민해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everyday 십자가 앞에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다 같이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제요. 하나님의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 분이랑, 아프신 분이랑 통화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폭풍우가 너무 거세게 지날 때는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너무 폭풍우가 오는 거예요. 아이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폭풍우가 지나가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선샤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폭풍우 속에 엎드리고 잠잠게 되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과정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 요한 칼빈을 아시죠? 그분에 대한 일화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칼빈이 제네바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지방에 이미 종교개혁자였던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에 참여할 것을 이 칼빈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칼빈 목사님은 마음에 좀 주춤거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고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혁을 해야 되나? 근데 마음속에는 자꾸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파렐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대답하는가? 계속 핑계를 대고 우물쭈물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대답하는가? 칼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음성은 우레와 같아서 내 귀를 울리고 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었다. 그는 그 신부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종교개혁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 자주 나오는 이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아마추어적인, 이 단어가 이제 아마추어 프라비던스인데 아마추어 섭리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아마추어 섭리. 이건 뭐냐면 이 아마추어 섭리는 스스로 해결하는 시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이 오스왈드 체모스 목사님의 말인데, 스스로 해결하는 시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꾸 해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마시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것. 세상적으로 보면은 의지력이 있고 자기 결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아마추어 프라비던스, 아마추어 섭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이 말하게 되고, 또 엘리를 두려워했던 사무엘은 얘기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나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 이 사람들의 얘기, 친구들의 얘기, 이런 얘기가, 엘리 같은 존재의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마추어 프로비던스, 바로 아마추어 섭리. 내 스스로가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처럼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모임의 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끌고 갈 것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려운 걸 조금만 시도하면 어려워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해야 됩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시험이 들 수 있겠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제 집사님 중에서 메시지를 하나를 보내왔어요. 근데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매일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이 글을 듣는 분 중에 웃음을 짓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죠.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스승의 날에 대한 그분의 좀 겸연쩍은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직설적일 수가 있고 나에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눌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에게 주니 말씀하소서, 바로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대목을 이제 여기 바로 이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것을 나의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순종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가족 때문에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말씀을 주기에 좀 이 사람이 힘들어할까 봐 스스로 말씀을 주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은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의 조언을 들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받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에 대한 그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당신의 엘리 제사장에게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을 막으려다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방해물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것이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 사람 친구 때문에 그 부르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선교사적인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도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데 이것을 내가 섣부르게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너를 불러? 라고 했다면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움을 받지 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롭지만 이 과정이야말로 명확한 과정이에요.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굳이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이요, 두 번째가 사람의 감동이요, 세 번째가 마귀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적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고백할 때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감동은 사그라들고 사람의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도 만약 말씀이 없는 사람이면 마귀의 감동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헌이라든지 우리의 콜링이라든지 우리의 섬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우리나라에 6.25 때 만들어진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회가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요즘 TV 봐도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이 구호단체가 있죠. 이것은 6.25 때 우리나라에서 그 6.25 전쟁통에 만들어진 것인데 2001년에 이 월드 비전을 창시했던 밥 피어스 목사님이 그 중심된 월드 비전 한국 50년 운동사라고 하는 책이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2001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된 거예요. 51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51년에 만들어질 때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월드 비전을 만들었을 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들었는데 그가 그때 이 군종 기자로 이 한국의 참상을 보고 전쟁 고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서 이때 이 마음을 가지고 구호단체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도 가슴 아프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도 가슴 아프게 하소서. 너무도 밤마다 참혹한 일을 보면서 썼고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구호단체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힘으로 무엇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픔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요. 그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나도 가슴 아프게 하소서. 그 첫 번째 감동을 잃지 않고 조그마한 구호단체로 시작했던 그 구호단체가 월드 비전이 돼서 70년, 73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밥 피어스 목사님도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소서. 그 감동을 잊어버리기 전에 그렇게 행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오늘 적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은 마귀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